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 가운데 유구무원이란 말이 있죠. 유구무원이란 말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지만 실제로 이 말의 그 원은 맹자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를테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참 도가 세워졌다고 해서 나서고, 도가 없으면 두려워서 숨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하기를 지금은 천하에 도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나아질 바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이 없으니 또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이 없으니 이 유구무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린다는 그런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얘기를 빗대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자성어 유구무원이란 말은 이렇게 쓰지는 않죠.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경우,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차마 할 말이 없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유구무원이라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태도를 우리가 유구무원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 말을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언어란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너무 그것을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내가 뭐 좀 안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 시대를 따라서 언어는 다르는 거죠.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도망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21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스름하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참 재밌게도 물고기 숫자를 153마리라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미 펜은 153으로 적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긋고 들어오자 주님이 이미 아침에 고기를 굽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처격에 만났습니다. 배신과 그들의 초라한 행태,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적용입니다. 깊은 침묵 후에 말없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오늘 성경 15절에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와 대화합니다. 15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은 말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새 대화합니다. 16절도 똑같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도 또 세 번째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가 지금 우리가 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 어떤 이들은 이 대화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뭔가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침울한 분위기로 이 성경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한 얘기를, 부인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님의 강렬한 책망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저는 이 대화의 핵심을 오히려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사랑의 물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예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다 그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주보는 품으시다 했는데 약간 잘 몰린 것 같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분명 세 번의 물어본 며칠 전 세 번의 배신을 생각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대화의 중심은 배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을 묻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배신보다 세 번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대가 왜 나를 버렸는가 묻지 않습니다. 너는 그 일을 반성하는가?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묻고 계신 거죠. 베드로의 실패의 까닭은 뭘까요? 그의 거칠은 성격, 무식, 적흥성,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행태들일까?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전진하는 것만 아니죠. 때로는 전진하기도 하고 또는 후퇴하기도 하고 끝없이 우리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그 존재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우리 자신을 공감하게 되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문제의 모습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연약함을 따지기보다도 다시 그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대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죠.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영생이신 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는가? 그 얘기를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란 이 분에 대해서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음을, 생명과 길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성경을 사랑할 가슴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종교란 것은, 참된 종교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종교는 그의 신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다른 것보다 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게 정당한 일인데 그가 볼 때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이것을 명하였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신을 섬기라, 예배하라, 희생하라, 따르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 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다운 신앙의 표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가라는 말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신다는 말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를 끝없이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운 예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좋아하죠. 요한복음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첫째
둘째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둘을 섞어버리죠.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말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면서도 또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귀한 것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20살, 30살 된 청년들이라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알겠는데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뭐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이게 무슨 사랑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우선 얘기고 그러면 이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요즘 이게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게 너무 좋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이게 옛날에는 이제 제가 20살, 30살 때는 아무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 알겠는데 요즘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 내게 그런 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저는 낯설고 무섭고 뭔가 두렵고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 사랑하는 분, 애틋하고 안기고 다가가고 싶은 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대하듯 그렇게 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없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아가서의 사랑의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승우란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작가인데 이제 기독교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갖고 이제 소설 형태로 씁니다. 물론 성경 번역이 뭐 얘기를 쓰면 자기 나름대로 쓰는 이제 작가인데 상당히 재밌는 글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이 전에 단편 몇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하나를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얘기를 모리아산에 바친 얘기를 이분이 한 장면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삭을 바친 이를 소설 형태로 쓰는데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양의 책에서는 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과학에서도 인문과학에서도 이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다루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볼 때 큰 책은 이 키르케고르가 쓴 두려움과 떨림이란 아주 큰 책인데 아주 박진감에 쓴 책이죠. 거기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작가 이승우는 이 사건을 이 제목처럼 그것을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 즉 사랑이 한 일이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사랑이 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했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씁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오직 사랑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이런 것이죠.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넘는 것이다. 사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괴테의 일기에는 이런 짧은 시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멋진 세상에는 일생의 충분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두 개의 받침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많은 의무, 괴테는 이걸 많은 의무와 그리고 그보다 더 무한한 사랑. 이 여정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볼 때 이 충분한 이 세상에 운동이 있는데 두 개의 받침대, 하나는 내가 뭔가 해야 할 어떤 의무, 그와 함께 그보다 더 많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이 무한한 사랑이 그를 받침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놀라워질 수 있는지, 우리의 배신을 넘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서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대화를 듣고 근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문제를 물어볼 때 근심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잘 보시면 여기 베드로가 두 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도 주님은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 몰라 이걸 근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여기 빠졌습니다. 물론 두 번째 질문에도 빠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있던 것이 두 번째 질문은 빠지고 세 번째 질문은 빠지고,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이 질문을 듣고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로 합니다. 왜 이런 대화가 필요할까? 그것은 틀림없이 며칠 전 베드로의 행동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6장 34절에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never 35절,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우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죽을 주와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죽을 지언정. 이것이 베드로가 한 다짐이며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의 다짐이 여의 없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번 물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결단과 의지임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빼버립니다. 그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옹골찬 다짐도 하지 말고 그런 결의도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실만은 지금 믿고 이걸 주님이 아시오니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가 없겠죠.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사랑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런 사랑에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고요히 그 길을 가도록 하실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관철하고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내가 의지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말,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에 더 크게 역사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물으신 까닭은 주님과 속삭임의 사랑과 나누며 그냥 평생 사랑하며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을 치며 살아가도록 자기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묻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새한글 번역이 이렇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룬 예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파스칼의 굴 한 끼를 먹고 마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끝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그렇죠. 그 먼 일입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뭡니다. 우리는 좀 알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살아가며 그 사랑하기까지 먼 길,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사랑의 길을 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길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사랑을 따라 나는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저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소박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사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이 있고 그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정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일로 감동해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일깨우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끝없이 주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잘 대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바랍시다. 기도합시다.